우리 7번째 나팔 재앙이 있기 전에 7번째 나팔을 천사가 불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온다 그랬어요. 두 가지 사건. 그 첫 번째 사건은 이제 지난 시간 계시록 10장에서 살펴봤던 작은 두루마리 사건이 나옵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배에는 굉장히 쓰나 입에는 달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기는 굉장히 쉽지만은 내가 지키기는 굉장히 힘들더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힘들더라 하는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사건인 바로 두 정인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두 정인에 대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이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꼭 물어봐요. 혹시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혹시 두 정인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두 감람나무가 누굽니까? 두 촛대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면 대부분 이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성경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어디에 있는 말이지? 성경에 있기는 하나?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을 볼 때도 너무 무서워 말고 나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오늘 똑똑하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디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 계시록 11장 3절 4절에 나오는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 대해서 이단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구약은 뭐 성부 시대, 신약은 예수님 시대, 지금은 교회 시대 뭐 이렇게 자꾸 시대를 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은 2000년, 신약은 구약은 4000년, 신약은 2000년, 지금 이제 천년왕국에 1000년이 있다. 그래서 곧 재림이 온다. 이렇게 해서 자꾸 시대를 가르는 사람들. 구약 시대는 뭐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고, 뭐 신약 시대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세대는 새로운 것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세대주의.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말세가 얼마 남지 않았다. 자꾸 계산을 하고, 뭐 666 얘기를 자주 하고, 뭐 손에 바코드 찍지 마라 이런 소리를 자꾸 하고, 뭐 컴퓨터 바코드가 뭐라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 뭐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세대주의자들이라고 말해요. 세대주의자들은 노골적으로 말세에 두 감람나무가 온다는 겁니다. 두 감람나무가 와서 실제로 죽고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박태선 이미 죽었잖아요. 저 신앙촌의 박태선 그 간장 팔고 그거 있잖아요. 뭐 많이 팔죠. 시원상인가? 지금도 있죠. 예. 그거 해가지고 뭐 이불도 팔고 뭐 그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그 박태선을 섬기는 사람들은 저 덕소에다가 신앙촌을 만들어서 집 팔고 노 팔고 다 들어갔어요. 근데 박태선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두 감람나무는 죽었다가 살아난다니까 아직도 살아날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장사하고 있어요. 박태선이 죽은 지 언젠데. 이런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잘못 들어서 쇠뇌가 되어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두 정인을 누구냐? 신천지에는 두 정인이 두 사람이에요. 초기에는 이만희하고 홍종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만희는 설교를 하고 홍종효는 예배 사회를 보고 기도를 맡았는데 이 이만희와 홍종효 두 사람을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모세와 아론으로 지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홍종효라고 하는 사람이 이만희는 가짜고 자기가 진짜 예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홍종효가 여기 홍제동에서 정거장막 성전을 세우고 활동을 했습니다. 자기가 진짜 예수라고. 그래서 2012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정인, 원래는 두 감람나무인데 두 정인 가운데 홍종효가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이만희만 남았기 때문에 자신이 진짜 감람나무다. 그래서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신천지의 두 감람나무 이론입니다. 그리고 우리 천부교 또는 전도관이라고 알고 있는 이단 교주 박태선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 박태선은 감람나무 구원설을 주장을 했어요. 감람나무 구원설. 박태선은 감람나무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감람나무를 통해서만 영생과 부활이 있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감람나무가 누구냐? 박태선 자신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믿어야지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었어요. 그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속아서 열심히 집 팔고 논 팔고 덕소 가가지고 신앙촌 다 들어갔는데 지금 덕소가 어떻게 됐어요? 그게 다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덕소에 있는 신앙촌이 전부 다 아파트 단지가 돼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보상을 받았어요. 그거 누가 써요? 박태선 아들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박태선을 뭐라 그러냐? 미친 영감 때문에 자기가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아버지를 미친놈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박태선의 아들이에요. 자, 바라기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두 정인이 누군지, 두 감람나가 누군지, 두 촛대가 누군지 아주 분명하게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1절부터 봅니다.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저기 중동 지역에 있는 갈대는 굵어요. 우리도 뭐 갈대가 있겠지만 갈대가 굵어요. 지팡이처럼 굵은 갈대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주시면서 청량하라. 청량을 하라. 하나님은 1절에서 무엇을 청량하라 하셨습니까? 다시 1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AD 90년입니다. 그런데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진 지 20년이 된 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청량하라는 것을 누구를 청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청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보호해 주라, 보호한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성도들의 영혼은 보호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은 보호하는데 2절을 보면은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래요. 영혼은 보존을 하지만은 성전 바깥마당은 그냥 두라.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바깥마당은 육체를 뜻합니다. 성도의 육체는 내버려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은 성도들의 이 육신은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핍박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육신은 말세의 사단의 졸개인 이방인에 의해서 42달 동안 고난당하도록 허락하신다는 뜻이지요. 자, 이게 42달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에는 숫자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숫자 속에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것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의 수거입니다. 수거. 헬라 제국의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를 전 세계로 헬라 제국을 영토를 확장시켜서 그리스의 문화를 전 세계로 퍼뜨렸던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33살에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밑에는 4명의 큰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4명의 장군이 4개의 땅을 전부 다 사분해서 다스렸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에 있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다스린 장군이 누구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장군은 자기가 헬라 제국의 문화를, 헬라 제국의 신을 섬겨야 된다고 유대인들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말을 안 들으니까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모든 것을 다 때려부시고 제우스 신상을, 헬라의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제우스를 섬기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안식일을 폐하고 유대교의 할례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몰래 할례를 하면은 할례한 아기를 죽입니다. 그 아기 목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그 엄마의 목에다가 걸어줍니다. 그러면은 아기가 썩잖아요. 더운 날씨에. 썩어서 그 썩는 그 아기의 냄새를 맡은 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치는 거죠. 그래서 미쳐서 죽게 했던 이 정말 아주 지독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핍박의 기간이 바로 3년 반이었습니다. 이 3년 반의 기간은 이제 달수로 하면은 몇 달이에요? 42달. 날수로 하면 며칠이에요? 1260일. 자, 이런 슬픈 역사적 배경 속에서 3년 반은 다니엘에서 말씀했던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더하기 두때는 세 때죠? 세 때 더하기 반때는 세 때 반, 즉 3년 반. 3년 반을 다른 말로 다니엘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했고 요한계시록은 42달 혹은 1260일로 풀어서 말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말이죠. 결국은 사탄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는 때를 상징하는 하나의 수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은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것을 풀어서 말하는 것이다. 수고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사탄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핍박하지 못할 것이다. 핍박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반드시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셔요. 그러므로 사탄의 핍박이 심해도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14장 8절에 보면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에 바로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다. 결국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럼 본문 3절을 보세요. 3절. 내가 하나님이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조금 전에 말했죠? 1260일. 자,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은 사탄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는 시기. 이때 예언을 하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가 사탄의 종에 의해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 1260일을 핍박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슬픔을 상징하는 베옷을 입고 말이죠.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슬프지만 복음 전한다. 고난 속에 있지만은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두 정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3절에서 말하는 두 정인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하죠. 자, 이걸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당연히 이 두 정인이 자기라고 지칭을 하겠죠. 그러나 두 정인은 사이비 교주들이 아닙니다.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무엇을 말하느냐? 누구냐?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 자,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왜 둘이냐?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율법의 법의 정인이 되려면은 하나는 안 돼요. 둘 혹은 셋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정의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정인 한 명은 안 돼. 두 정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래서 정인의 수가 두 감람나무, 두 정인, 두 촛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두 정인은 누구냐?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본문 4절. 그들은 누구냐?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러니까 두 정인이 두 감람나무고 두 감람나무가 두 촛대다는 뜻이에요. 두 감람나무, 그러면 두 감람나무가 누군지, 두 촛대가 누군지를 알면은 되겠죠. 자, 두 감람나무에 먼저 성경적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두 감람나무의 배경은 스가랴 4장입니다. 자,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입니다. 구약 선지자 중에 스가랴 선지자는 참 독특해요. 모르면 계속 물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그럼 이건 뭐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라? 자, 보세요. 스가랴가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두 감람나무가 누구라요? 같이 합시다. 시작.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여기에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딱 세 종류가 있습니다. 누가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장. 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두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 총독이 이제 많은 사람을 이끌고 다시 유대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총독은 왕과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과 같은 사람이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둘. 첫 번째는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 총독이고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자, 이 지도자,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는 구약 시대의 구약 교회를 상징합니다. 구약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두 감람나무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촛대의 배경이 뭐냐? 자, 두 감람나무보다 두 촛대의 배경은 훨씬 더 클리어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 1장에서 봤듯이 1장에서 7 촛대가 나오죠. 7 촛대는 뭐라 그래서 7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를 뜻합니다. 너무 확실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정의는 누구냐? 두 감람나무인데 기름 부어 받은 자 두 사람인데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인데 결국 이 정치와 종교 지도자의 기능을 하는 것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구약 시대의 성전이나 신약 시대의 교회가 두 정인이냐? 교회가 사탄의 종인 짐승. 이제 요한계시록은 짐승이 나와요. 짐승이 곳곳에서 올라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요. 짐승들은 전부 다 사탄의 종들입니다. 자, 사탄의 종들이에요. 뱀의 후손들이죠. 이 뱀의 후손들인 사탄의 종들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영적 전쟁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본문 5절 6절입니다. 5절을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두 정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이 5절은 바로 열왕기하 1장의 배경을 두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 사탄의 종인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엘리야를 체포해서 죽이려고
군사 50명과 50부장을 보냅니다. 우리로 말하면 소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엘리야가 하늘에 구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니까 불을 확 내려서 그 50명이 불타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두 정인을, 하나님이 보낸 두 정인을 너희들이 괴롭히면 불이 내려와서 죽으리라. 엘리야 이야기와 똑같죠. 또 아하방이 또 다른 50부장과 군사 50을 보내자 엘리야가 또 하나님께 구하자 두 번이나 불태워서 죽이는 사건을 여기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6절을 보세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바로 그들이 두 정인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여기도 며칠이에요? 3년 반 동안. 달수로는 42달, 날수로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도록 했던 열왕기상 17장의 예언이 배경입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물이다. 그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한 거. 출애굽 때 모세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했잖아요. 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래서 이제 모세 때 이 물이 변하여 피로 된 이 피재앙부터 피, 깨구리, 파리, 온역, 또 악질, 독종, 메뚜기, 우박 뭐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정인을 누구를 예로 드느냐? 엘리야와 그리고 누구요? 모세를. 엘리야와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사탄의 종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자, 교회도 사탄의 종인 짐승, 즉 그리스도와 대항하여 싸우는 사명이 있고, 그리고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이길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때에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단의 종, 짐승과 싸우는 사명을 우리 교회는 갖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슬퍼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싸워서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이길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어떤 교주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감람나무가 하나는 최 목사고 하나는 뭐 누구 목사고 이렇게 둘이 해가지고, 야, 그래, 두 감람나무니까 최 목사고 저기 우리 유 목사고 이렇게 하면 둘이 해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이거는 어떤 두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감나무, 두 촛대, 두 정인은 바로 영적 전쟁을 하는 엘리야와 모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단에 안 빠지는 겁니다. 자, 본문 7절 보세요.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자, 이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정언을 마칠 때에, 복음을 마칠 때에, 복음 정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이거는 사탄의 종입니다. 그래서 지옥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영적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두 정인들을 죽입니다. 두 정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요. 누구한테? 지옥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한테, 즉 그리스도의 세력한테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뱀의 후손들인 사단의 종은 수많은 나라, 수많은 권세자들, 통치자들을 통해서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두 정인된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고 핍박하는 일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네 짐승으로 나와요. 사자 같은 바벨론 제국, 곰과 같은 페르시아 제국, 표범과 같은 헬라 제국, 그리고 사도 요한 시대 때는 열불 가진 무서운 짐승인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2차 세계대전의 때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도 일어났고요. 오늘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모든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총칭하는 이름이 짐승입니다. 이들 짐승들은 모든 시대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세력이지 누구다라고 한 사람만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로마 시대에 로마 대화재를 일으키고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운 네로 황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네로 황제보다 더한 놈들도 많았거든요.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보면요,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아주 박해를 했던 칼리쿨라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이런 사람들도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10명의 황제를 손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유튜브라든지 안 그러면은 인터넷에다가 로마 황제 중 기독교를 박해한 10대 황제 이렇게 치면은 10명의 황제 이름이 쫙 올라올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람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사람을 꼬지를 꽈가지고 사람의 몸에 불을 붙여가지고 횃불을 밝히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짐승의 먹이로 던져졌다. 이거는요, 약과예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본문 8절을 보세요. 자, 그래서 본문 8절에 그들의 시체 두 정인이 순교한 시체가 있는 곳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큰 성에서 순교를 합니다.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큰 성은 로마를 말합니다. 바벨론이라고도 하기도 하지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또 애굽이라고도 한다. 바로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곳에서 바로 복음을 전가하시다가 순교를 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처럼 순교하고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사명이 교회에는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순교당하고 죽음이 끝이라면은 이게 소망이 없잖아요.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이긴다며. 그 죽었는데 뭘 이겨? 그래서 9절이 나오는 겁니다. 본문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두 정인인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정인이 죽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시체 구경을 사흘 반 동안 합니다.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장사를 치르지 못하게 하는 것만큼 악독한 폐륜적인 행동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두 정인의 기능을 감당하는 교회가 말세에 이런 모욕을 당한다는 겁니다. 짐승 같은 사단의 종으로부터요. 자, 그럼에도 우리들은 여기서 희망을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고난당하는 기간은 아까 3절에 몇 년 반이라 그랬어요? 몇 달이라 그랬어요? 42달. 며칠이라 그랬어요? 다니엘서는 그걸 뭐라 그랬어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주로 이제 신천지나 이단이에요. 짝짝 입에 짝짝 붙죠. 아주 재밌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야. 이단들이 가도 처음부터 다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 시기 하는 거지. 자, 그런데 보세요. 3년 반인데 여기에서는 모욕을 당하는 기간이 사흘 반밖에 안 돼요. 고난의 기간은 3년의 반이고 모욕당하는 게는 사흘 반이에요. 자, 요걸 지나면은 지금 희희낙낙거리고 조롱하는 짐승들은 머지않아 무너집니다. 고난당했던 교회와 성도들, 모욕당했던 교회와 성도들은 천년의 왕국에 거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묘미예요. 자, 저기 우리를 다스리는 기간은 며칠이라고요? 3년 반, 42달, 1260일. 자, 그런데 이걸 극복하고 나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천년
왕국, 1000년이에요. 3년 반 참으면은 1000년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요한계시록이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사탄에게 빌붙어서 잘 먹고 잘 살래요? 아니면은 3년 반 동안 좀 힘들더라도 견뎌내서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순교하는 일이 있더라도 천년왕국에 들어갈래요? 천년왕국이죠. 이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희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본문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어요.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이 두 선지자가, 교회가, 두 정인이, 두 감람나무가 모세와 엘리야의 기능을 했던 교회가 죽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크리스마스처럼 서로 선물을 교환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런 진리를 모르잖아요. 3년 반의 환난, 그리고 1000년의 영원한 기쁨. 이걸 모르잖아요. 이런 진리를 모르는 땅에 사는 사람들은 두 선지자가 죽으니까, 이 두 정인의 기능을 하는 교회의 기능이 약화되니까 서로 즐거워하며 선물을 나눠요. 왜냐하면은 엘리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의 종들은 전부 다 사단의 종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너희들 지금처럼 살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듣기가 싫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옥 얘기하고 회개 얘기하면 너무 싫어해요. 왜? 양심이 괴로워지니까. 그 좋은 말 좀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너무 싫었는데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회개하라,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가 기능이 약해지고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교회가 지옥 얘기를 하지 않게 되니까, 죽어버리니까, 순교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즐거워가지고 야 노세 띵까띵까 하면서 선물을 주고 즐거워했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진짜 반전이 납니다.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3일 반 후에, 3일 반 동안 모욕을 당했습니다. 장사도 치르지 못한 시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가 비웃음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 두 종인의 순교를 비웃었고 즐거워했고 선물까지 나누어서 기뻐했던 사람들, 모욕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얼굴에 웃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얼굴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쟤네들 분명 죽었는데.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중국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핍박을 많이 하니까 교회가 땅속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교회에는 특징이 핍박을 하면 땅속으로 들어가요. 땅굴을 파고. 그게 카타콤이잖아요. 지하 거실을 만들어서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땅속으로 들어가서 이것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종교가 기독교를 믿어줘 좋다 그랬더니 땅속에서 올라오는데 그 숫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중국에서도요. 중국에서 기독교를 다 박해를 시키고 러시아에서도 기독교를 전부 다 박해하고 없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해방되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중국에서 크리스찬들이 몇만 명이냐? 1억이나 되는 거예요. 아니, 다 죽였는데, 다 죽이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1억이나 되고 수천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어도 좋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우리 로마 제국은 앞으로 국교가 기독교다. 여러분, 국교가 기독교다는 말이 뭐예요? 교회 재산이 곧 국가 재산이고 국가 재산이 곧 교회 재산이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성직자들의 월급 준다는 말입니다. 독일은 아직까지 기독교가 국가 종교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에서 월급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겁니까?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교회 관리 집사가 누구한테 월급을 받느냐? 국가에서 받는 국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많아요. 좋지 않은 점도 있어요. 휴가를 토요일 날 내가지고 말이지, 주일 날 예배 드리는데 말이지.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황당하죠.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교회가 한 4개 교회, 5개 교회가 그냥 하나로 합쳐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라는 것도 많아요. 그 국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나쁜 점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안 가도 11조를 교회에다 헌금을 안 해요. 왜? 월급에서 11조를 다 떼가지고 가요. 그러면은 자기는 모든 사람이 다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 종교예요. 네. 그래서 그런 국가 종교가 좋은 거 있지요. 또 나쁜 점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로마가 기독교가 됐을 때 얼마나 땅속에 있었던 교회가 얼마나 많았느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저기 터키 같은 데 가보세요. 지하 50m까지 땅굴을 파가지고요.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 같은 데도 가봐요. 카타콤이 있습니다.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다 그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피해서 그 땅을 파고 들어갔던 거예요. 바로 그런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역전의 명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본문 12절 1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래. 예. 그러니까 지금 역전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느냐? 아까 놀리던 사람들은 땅에 있는데 아까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던 사람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와, 진짜 예수 믿을 걸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는 지진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고 이 땅에는 지진이 있어서 7천이라.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 이거는 하나의 언어적 유희입니다. 언어적 유희라고 들어보셨죠? 말로 유희. 자, 우리가 남은 자, 엘리야 시대 남은 자가 7천이잖아요. 이때 남은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7천입니다. 근데 이걸 뒤집은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죽고 7천 명만 딸랑 남았다는 뜻이에요. 남은 자의 상징 숫자 7천을 역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 대신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의 순서로 7천으로 바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지진에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때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며 믿을 걸, 내가 예수 믿을 걸 후회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정인 엘리야와 모세의 기능을 하는 두 촛대, 두 감람나무인 교회는 반드시 역전하며 승리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이 두 정인의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정인, 두 감람나무 이게 누구냐?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예요. 교회는 역전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역전합니다.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역전하여 승리하게 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시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